이사야가 전한 선포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도시와 민족과 열방에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선포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왕의 나라. 여러분, 왕국이 온다는 것은, 왕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메마른 광야가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복음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을 때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풍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보면 심판받는 거죠. 이스라엘이 제약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받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위로가 나옵니다. 참된 위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왕의 통치가 임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가장 기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에 저와 여러분이 감격하고 이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게 뭐죠?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소명받을 때 여호와가 왕이 되심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왕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왜냐?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사야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잡혔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빌론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거기 포로로 잡혀있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 없는 땅, 그 땅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왕이 필요한 겁니다.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바빌론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키루스죠. 키루스 2세인데 이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고레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방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힌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킬 강력한 제국의 황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이 그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 권세에 눌려가지고 아무런 자유도 없이 사망 권세에 매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게 뭡니까?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키루스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되어 있는,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왕의 행차에 비유했습니다. 왕이 오시는 거죠. 메시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왕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을 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겠다. 영광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왕의 행체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인용을 했죠. 자기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이 사연은 시온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메시아가 육시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육시로 오신 겁니다. 왕을 보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왕을 보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벨론 포로에 눌려있는, 신음하고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왕이 온다는 겁니다. 왕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 땅의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왕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연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만큼 강한 자셨습니다. 마귀를 권세를, 사망 권세를 박살내실 만큼 강한 자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주님께서 박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주님은 강한 자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부터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땅에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세상 시스템이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마귀잖아요. 그 마귀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시고 주님께서 마귀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아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강한 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강한 자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자로 오신 겁니다. 왜냐?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믿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사는 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뭐가 되셨습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받을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완전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참 좋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바뀝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누가 돈을 많이 벌죠? IT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국제정세에 밝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시대로 지금 모든 게 바뀌고 있죠.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뀝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지금 5대가 있습니다. 각자 다 우주 위성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다 연결되잖아요. 옛날에는 TV 보려면 이렇게 서로 그저 갈등하면서 남자가 보는 거, 여자가 보는 게 프로가 다르기 때문에 리모컨을 누가 잡느냐? 이 주둥을 잡고 옛날에 다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뭐합니까? 남자들 주특기가 뭐냐면 자꾸 채널 돌리는 겁니다. 채널 계속 돌리는데 그 여자들은 옆에서 돌리지 말라는데 남자는 계속 돌리죠. 지금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각자 스마트폰 안에 은행이고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 보좌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영적 송수신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런 좋은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 같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랬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면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뭐합니까? 진짜 놀랍게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목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강한 자로 오셔서 마귀 권세, 죄의 권세, 신음하던 사망의 건들에 신음하던 우리 애를 해방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근데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성경의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와 있는, 직접 이름이 겸명되어 있는 사람,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예언된 사람, 그가 해야 될 사명 소명, 이게 다 예언된 사람, 200년 전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2세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는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이죠. 또 50년 지나면 또 사명을 감당하죠. 태어나고 나이를 먹어야 해방을 시킬 거 아닙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레스를, 키루스를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의 지금 상징입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가 고레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 역사가 크스노폰의 키루스 에디아라는,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야,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든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또 이스라엘을 건국한 초대 수상 벤구리온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를 고레스로, 키루스 2세로 그렇게 다 지목했습니다. 모세급입니다. 모세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놔두시면 이거 완전 신이 될 것 같으니까 직접 데려가 버렸습니다. 완전 모세급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키루스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키루스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버러지같이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초점이 있는 겁니다. 누가 주역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등장시킨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주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딱 붙잡은 겁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열국, 한반도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요충지죠. 그러면서 약소국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들 중에 후발주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4대 강국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군사력으로 따진다면 넘버 1이 미국이죠. 넘버 2가 러시아입니다. 넘버 3가 중국이죠. 넘버 4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4대 강국이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4대 강국이 있다면 뭡니까? 전통적인 강국이 이집트죠. 그 다음에 저 터키 지방에 히타이트, 리디아로 바뀝니다. 저쪽에는 가장 세계 최강국이 어디입니까? 아시리아, 바빌론이죠.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데 이 열국들을 지금 소국의 이 소국 출신입니다. 작은 나라 출신인 고레스가 싹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누굽니까?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고레스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메디아, 페르시아는 메디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조그만 그 나라였죠. 메디아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메데라고 하죠. 메디아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 그 딸이 만단인데 그 딸과 그 페르시아 지역의 작은 군주 안산의 지역이 안산입니다. 안산의 그 캄비세스 그 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캄비세스와 지금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거기서 외아들로 자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메디아 왕이 꿈을 딱 꿨는데 딸이 만다네가 오줌을 누는데 이 오줌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시를 덮어버리고 온 아시아 전체에 오줌이 충만해져 버린 겁니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왕의 측근 중에 누가 있죠? 마고스들이죠. 하늘의 별을 보고 우주의 원리를 관찰하는 왕의 운명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마고스들에게 물었습니다. 뻔하죠? 이 외손주가 당신의 딸 만다네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당신 쫓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메디아 출신에게는 딸을 주지 않고 저 페르시아 제국의 안산의 이 소국이죠. 그 캄비세스에게 딸을 준 겁니다. 했는데 시집간 첫 해에 또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만단의 생식기에서 다리 사이에서 포도가 줄기가 확 나왔는데 이게 도시를 덮고 온 아시아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참모들을 불렀는데 이 마고스들이 뭐라 했냐. 이번에도 똑같아요. 저 외손주가 당신 몰아내고 모든 아시아를 석권하는 왕이 됩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가 최측근인 하르파고스 장군에게 외손주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이 하르파고스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촉이 예민하잖아요. 만다네가 앞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끄림직에서 다른 신하에게 살해하라고 죽이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목동인 미트라다테스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미트라다테스에게는 스파고라는 여자가 있는데 똑같이 출산을 한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스파코가 이 아기를 만단의 아기를 살려주자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꾸치기 한 거예요. 죽은 아들과 만단의 아들 키루스와 바꾸치기 한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죠.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키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잖아요. 10살이 딱 됐는데 목동과 귀족 집안 출신 아이들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왕과 신하 놀이를 하는데 왕을 뽑았는데 누가 뽑혔겠어요? 당연히 키루스가 뽑혔죠.
근데 신하 중에 친구 중에 귀족 집안 출신 아이가 도저히 놀이라도 나는 저 미천한 목동에게 신하가 될 수 없다 했는데 키루스가 왕답게 뭡니까?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그냥 왕답게 그냥. 왕은 말 안 들으면 패잖아요. 팼는데 두들겨 맞은 이 귀족 집안 아이가 친구가 아버지한테 찾아간 겁니다. 아버지, 미친한 목동 아들한테 제가 오늘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목동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아스테기아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 아스테기아스가 왕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는데 10살짜리 아이가 왕과 대화를 하는데 전혀 이 10살짜리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이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직감한 겁니다. 나이 보니까 1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외순주라는 걸 안 거예요. 정신의 감각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최측근 하르파고스 장군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목동도 부른 겁니다. 신문을 해서 이 키루스가 자기 외손주라는 걸 안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죠. 이 정치인들은 아버지도 없고 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부인도 없는 겁니다. 다 죽이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르파고스 장군을 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그 사이에 하르파고스 장군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삶아가지고 독대하면서 식탁에 차려놓은 거예요. 딱 뚜껑 열었는데 하르파고스 장군이 뭘 먹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굴욕을 참죠. 그때 아스테기아스 왕이 신하들을 마고스들을 불러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고스들이 말하냐, 놀이에서 당신의 외손주가 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을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페르시아로 이 안산의 지역으로 이 키루스를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이 키루스가 이제 자기를 알았잖아요. 결국에는 뭐 하느냐, 페르시아는 조그만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자기 외할아버지를 공격한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하르파고스 장군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하르파고스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외할아버지를 몰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메디아를 완전히 먹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먹었는가 하니까 전쟁하려면 제일 많이 필요한 건 뭐죠? 전쟁은 돈이잖아요. 최고의 그 당시 부자 나라가 터키 지방에 있었던 리디아 왕국입니다. 부자 나라로 소문났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이제 다음 타겟인데 감사하게도 크로이소스 왕이 먼저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때도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하니까 하르파고스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낙타를 이용해가지고 낙타 오줌을 이용해가지고 그 리디아 제국의 기병대를 싹 꺾어버리고 사르디스, 신약 성경에 나오는 4대 지방이죠. 이걸 점령하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로이소스를 죽이려고 하다가 우여곡절 가운데 자신의 최측근 참모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뭐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제가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야, 이런 아주 역사상 너무 감동되는 인물, 모든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라는 칭송하는 그 인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정말 누가 계획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 키루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시는 거죠. 이사야 45장 3절 리디아 왕국을 점령할 때 주님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예언하는 거죠. 내가 허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군자금을 주신 겁니다. 이게 전부 200년 전에 다 예언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최강대국 바빌로니아, 신바빌론입니다.
이때 하룻밤 만에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너무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룻밤 만에 어떻게 됩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부의 불만을 이용해 가지고 무혈 입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키루스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디아, 리디아,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경제력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사야 45장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고레스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지금 키루스는 야훼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이 키루스의 관용 정책은 엄청납니다. 다 종교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정복한 이 메데, 리디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요,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왜냐? 세금 줄어들죠. 전쟁 없어지죠. 종교 마음대로 섬길 수 있죠. 그래서 미국도 이걸 본떠서 만들었죠. 많은 부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예언의 성취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00년 전의 예언이 고레스를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눌린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강하신 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요, 복음을 정말로 복음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내 인생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왕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정복하며 다스릴 키루스가 등장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왕이 올 거다, 왕이 오셔서 너희들을 해방할 거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만만합니까? 사람들의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운명을 이깁니까? 어떻게 제2권세 사망권세를 이깁니까? 신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끝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거는 메디아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거는 페르시아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들 다 먹어버린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안산의 군주입니다.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미미한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을 그냥 통째로 먹어버렸는데, 이걸 누가 통으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강력하게 인적 파워, 물적 파워, 이걸 다 주셔가지고 싹 점령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통치자들을 해반족을 이긴 같이 그랬습니다. 해반족 쉽잖아요. 그냥 여러분, 고레스가 열방을 점령하는 거 보면 회반족 이기듯이 너무 쉽게 만듭니다. 쉽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토기장이 진흙을 말 밟잖아요. 지근지근 말 밟잖아요. 조그만 안산의 군주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먹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냥 밟으면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역사기로 보면 너무 쉽게 먹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포로를 자기 땅에 보내는데 대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키루스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벨론에서 노역을 했잖아요. 노동했잖아요. 밀린 임금까지 다 지불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뭘 한 겁니까? 안전보장까지 해준 거예요. 자기 사명을 안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키루스는 이사야의 글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명이 잡힌 거죠.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데 반해 우상들은 바람이요 허망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우면 뭘 생깁니까? 우상 생기잖아요. 힘 있는 거 생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의 우상은 뭡니까? 다 돈이죠. 다 돈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파워입니다. 그게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회복시킬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소송을 걸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상은 미래의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200년 후에 키루스를 통해 하실 일을 다 연해 놓으신 겁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왕은 누굽니까? 야훼이십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 예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행차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왕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설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설마 해방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돈에 놀리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몸이 아파요. 설마 내가 회복되겠어? 설마 내 이 힘든 고통이 회복되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왜냐? 이스라엘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이 복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누리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레마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황폐했으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구원받는 순간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기로 쓴뿌리로 가득했던, 상처로 가득했던 그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잣나무가 자라고 꽃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까? 메시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합니까? 주님을 오늘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게 뭐죠? 내 인생의 가던 길을 내가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합니다.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